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시사를 주제로 다루고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서 최근 종교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만들어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한 취지는 비종교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주요 종교에 대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기독교 관련 컨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게시된 컨텐츠로는 기독교 신앙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 잘잘법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기도문을 2번에 나누어 전달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물론 2시간이라는 적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축약하여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비교하는 데까지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암기하고 고백해온 주기도문을 익숙함에 빠져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했던 모습을 뉘우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귀히 여기고 갈망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지, 비록 우리는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지만 찬찬히 그 기도문을 읊조리면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길고 언어적으로 풍부한 반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5가지 요청으로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요청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5가지 요청은 예수님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의 기도의 요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 5가지 요청으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양식도 제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기도하신 대로 세리와 죄인을 용서하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를 용납하시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숨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험에 직접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이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기도대로 살아가셨고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기도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짧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밤중 찾아와
떡 3덩이를 달라 요구하는 친구에게 응답하는 벗의 신실함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에 비해 누가복음의 아버지여 라는 호칭에서 친밀함이 더욱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이뤄가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기도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처럼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미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